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또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띄워놨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바쁘신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성경 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누구든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사람들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알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또 일들도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장래를 위해서 또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시험 준비도 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또 가정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또 바쁘게 하고 살아가고 있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카드빚도 갚아야 되고 또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또 갚아야 되고 또 할부금도 또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또 양육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내보낸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죠. 또 여기저기 몸이 아프니까 또 병원도 다닙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마다 다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바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에도 지금 너무나 바쁜데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또 교회를 다니는 문제도 저는 지금 그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또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그런 보이는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풀기 위해서 바쁘게 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그것을 외면한 채, 때로는 덮어놓은 채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번 한 주간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계신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된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답을 우리는 얻으셔야 합니다. 그 러시아의 그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준 숙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면 또 좋은 경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혼자 보기 아까워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과 함께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혹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먼저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한 번은 꼭 와서 음식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마 옆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계속 아마 졸라댔을 겁니다. 한번 소원이라고 한번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던 옆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아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유를 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인생의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결코 헛된 무의미한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꼭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꼭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문제들은 뭘까? 여기에 5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으면 그만인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은 정말 존재할까? 참된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과연 계신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봉사활동 많이 하고 사회활동 많이 하면 과연 좋은 데 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까?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3가지의 거짓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는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알아봐야 됩니다. 이번에 그 문제를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 삼성그룹의 창업주 그 이병철 회장님이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이병철 회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이 벌고 또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나도 커서 저 이병철 회장처럼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부럽지도 않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병철 회장을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분의 삶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병철 회장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24가지의 그 질문을 던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답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 질문은 뭐 경영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이병철 회장은 돈도 명예도 기업도 그런 문제를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가 고민한 것은 신의 존재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24가지인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인간이 죽은 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인류가 끊임없이 찾던 그 증거, 진짜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신가? 사람은 죽으면 정말로 끝인가? 아니면 심판이 있는가? 이런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창조주가 계신 그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증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증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을 배울 텐데요.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 모든 만물을 살펴보면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분,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양심은 죄를 알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천벌받지, 이렇게 살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죠. 양심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가지고도 그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무엇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거냐, 자세히 배워본다는 겁니다. 자세히 배우다 보면 이 성경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 97년도에 그 미국 라이프지에서 인간 역사 1000년 동안 그 인간의 그 문명에 영향을 준 그 100대 사건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이 커피가 78위, 그리고 달나라에 갔던 그것이 33위, 제1위는 성경 인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1000년 동안 100가지의 사건을, 영향을 준 100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이라고, 성경 인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학자 그 다린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은 그 서양 문명에 약 70% 이상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예술, 그리고 음악, 미술, 영화, 여러 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 성경이 세계 문화 예술에 끼친 영향은 그랬는데, 이 성경은 인류 최고의 책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일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골간이 되는 책이다. 그리고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세계의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의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기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나라에도 6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최고의 베스트셀러, 슈퍼 베스트셀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2012년도에 세계 언어, 그러니까 세계의 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 언어로 많은 부분 번역이 됐는데 2012년도에 2,551개 언어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72억 명인데 이 성경, 구약과 신약, 그것을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이 성경 전서를 갖고 있는 그 인구가 57억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쓰는 언어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7,359개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2019년 말 현재 전 세계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미얀마 사람입니다. 미얀마에 그 소수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쓰는 언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조치노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데이비드 홍 목사라고 하는데 이 자신의 말 조치노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들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다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성경은 번역될 수 있는 언어로 최대한 많이 번역돼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 역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책,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6천만 명의 순교자를 냈던 책,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이 성경이 180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번역된 책은 1882년에 누가복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에 개역 성경이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 말도 보면 성경 개역, 뭐 예수 선교 전서 이렇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성경 전서라고 해서 합본으로 나오죠. 자,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누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죠. 사람의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쓴 사람,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 쓴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그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또 잘못되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려를 한순간에 다 불식시킨 것이 있어요.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그랬는데 1947년도 사회 근처의 쿨람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양치기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다가 동굴에서 이 사회문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권이 기록된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발견은 바로 이사야서 4번입니다. 여기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콘란 동굴이 여기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 있어서 사해사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서 성경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해사본의 발견, 성경의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완전히 불식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전을 BC라고 그러죠.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 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에노도미니, 그래서 기원 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원 전엔 예수님 전에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옛 약속 39권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 신약이라고 하는데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 전서죠. 자, 이 성경에는 원본이 있고 그리고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을 복사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하는데,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동안 현존하는 최고의 그 이사야서 그 사본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해서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게 AD 1000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오래된 이사야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해사본은 언제 기록됐냐면 BC 20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사해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용이 달라졌는지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똑같다라고 밝혀진 겁니다. 사해사본은 기원전 250년경에서 기원 후 68년 사이에 지어진 고대 성서로서 2000년 동안 사해 근처 동굴에 감춰져 있던 비밀 문서이다. 이것이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똑같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성경을 쓰는 법칙 그랬는데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복사하면서 혹시 내용이 변질되고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그냥 대충 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까다로운 기준과 그리고 또 그 성경을 쓰는 법칙에 의거해서 성경을 필사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 필사를 했냐면, 첫 번째,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야 되고, 둘째는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말고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새 붓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6823번, 엘로미라고 하는 말이 2550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몇 번을 목욕을 하고 몇 번을 붓을 바꿔야 됩니까?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두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까다로운 법칙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를 했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사본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성경만큼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사본은 사본끼리 서로 그 확실성을 서로 보완하고 있어요. 사본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르면 그 사본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기록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만큼 역사적 신뢰성을 갖고 있는 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이제 배우는데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경,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섭리를 볼 때 창조주의 선하심과 지혜가 분명히 나타나 아무도 창조주를 모른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옛 언약 39권과 새 언약 27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져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규범이 됩니다.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밖의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없고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 이상으로 승인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가 말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영감을 주신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를 떠난 인간이 다시 창조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부족함 없이 알려줍니다. 또 그 방법들은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그 말씀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그 가치가 그 성경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몇만 원이면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도 그 성경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가장 가치 있는 책으로 보냐면 이것은 그 성경에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는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는 누가 창조했는지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뚜렷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막연한 책이 아닙니다. 두루뭉실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책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창조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A380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4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만 있으면 뭐합니까?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또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을 날아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 비행기에 맡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때로는 고속열차 KTX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만들까요?
아무렇게나 만들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안정성을 여러 번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만드는 이 물체도 그렇게 까다롭게 만드는데 수억 명의 사람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이 지구, 우주 속을 달리고 있는 이 지구는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그 하늘을 나르는 이 비행기, 제트 엔진, 이 제트 엔진만 해도요 엄청난 그 복잡한 그 설계를 해서 만든 겁니다. 또 많은 부품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또 그것만 들어갑니까? 그 엄청난 또 기술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충 만들지 않은 거죠. 이 비행기가 어느 날 폭파돼 가지고 하늘을 푹 공중분해 됐다가 떨어지면서 서로 부품이 맞아서 막 떨어지더니 비행기 하나가 딱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람들은 못 믿으면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됐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지구, 이사야서 45장 18절에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국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바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주 그러죠. 너무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행기도 저절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욥기 38장 4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그 도량을, 이 도량은 그 질량, 부피, 무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의 크기를 누가 정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 준성을,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미터 되게 누가 띄어놨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보면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되죠.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300km로 달리는 그 KTX 있잖아요. KTX 열차로 57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KTX 타고 이 태양까지 가면 한갑이에요, 한갑. 그만큼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도 다른 위성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구가 이게 돌고 있는 이 궤도를 라이프 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만 태양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좀 멀리 떨어지면 완전히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금성의 그 온도가, 평균 온도가 영상 450도예요. 살 수 있습니까? 이 지구 바깥에 있는 화성인데 화성은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50도입니다. 지금 이제 한파가 몰아쳤죠.
20도만 돼도요, 막 너무 춥습니다. 지금 한강이 얼어붙어요. 근데 마이너스 150도입니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행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이 7% 폭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궤도다. 누가 이 준승, 거리를 뛰어나느냐 그 뜻이죠. 그리고 이 크기입니다. 목성이나 토성은 굉장히 크죠.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골치 아프죠. 집 없는 사람 많고 땅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목성이나 토성같이 이런 데서 살면 땅 걱정하지 않고 살 텐데 왜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좀 크게 만들지 왜 조그맣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크기가 목성이나 토성쯤 되면 안 됩니다. 또 작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작으면 그 중력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원소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산소도 다 날아가 버려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나 크면 중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이런 그 떠돌이 별이나 이 떠돌이 위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성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이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은 아주 수억만 톤의 그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유력이 있는 거예요. 박살납니다. 박살. 그래서 이 외곽에는 이렇게 중력이 큰 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 유성이나 어떤 별똥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냅니다. 지구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지구의 이상적인 크기와 중력이 있는데요. 이 물은 H2O죠.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 물이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이상적인 크기와 중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이상적인 속도가 그랬는데 자전 속도가 시속 1666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바퀴 돌죠. 그래서 밤과 낮이 바뀌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속도가요, 시속 1660km예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돌고 있습니까? 멀미 나십니까? 아니죠. 공전 속도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건데 시속 10만 8천 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총알 속도의 30배 정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것도 전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죠. 만약에 그 속도를 감지할 수 있고 느낀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는 이 지구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의 내부는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구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이 지하, 땅 속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구는 지표면이 있고, 그리고 멘틀이 있고, 그리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핵은 가장 그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고, 그 중심 온도가 섭씨 7,100도가 넘어요. 근데 이 내핵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핵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요. 그래서 외핵과 내핵이 마찰을 이렇게 일으켜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장.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 그걸 이용해서 그 나침반을 만든 겁니다. 지구 중심 온도 섭씨 7,173도 확인했다.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회전하면서 자기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자기장은 지구를 지키는 보호막이에요. 이 자기장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대기권이 있고 그 위에 성층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는 많은 나쁜 강선들, 유해한 강선들 다 차단시키고 태양풍,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있는 방패 역할을 해요. 방패. 자, 이 솜씨의 차이 그랬는데요. 사람은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내고 또 이 시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오차가 없으면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계도 시간이 좀 지나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 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한 번도 틀림없이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정확한가요? 인간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만든 기계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 어떤 것이 더 정확한가?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기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등 위에 개미가 한 마리 가고 있는데 이 개미가 코끼리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미에 비해서 코끼리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 전체가 안 보이니까 코끼리 등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개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주 비밀을 푸는 보고다. 말씀을 알면 과학이 보인다.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외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이 아인슈타인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신이 어떻게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어떤 원리를 기초로 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의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죠. 1년에. 그래서 봄에 피는 꽃들도 있습니다. 또 여름에 피는 꽃들이 있고 또 가을에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 봄에 먹는 과일이 있고 또 여름에 먹는 과일이 있고 가을에 먹는 과일이 있고 겨울에 또 저장해서 먹는 그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다 주는 거예요. 또 볼거리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것은 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꽃들을 봅니다. 근데 그 꽃들이 처음부터 꽃들이 딱 생긴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씨에서 그 각종 그 식물들이 나오고 꽃들이 핍니다. 근데 씨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딱딱한 그 껍질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그 식물대로 다 생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가 여지없이 나는 거예요. 분꽃 씨를 심으면 분꽃이 피고 무궁화 씨를 심으면 무궁화 꽃이 핍니다. 봉숭아 씨를 심으면 봉숭아가 나오고 다른 거 나옵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씨에서 이런 식물들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알리아 꽃, 나팔꽃, 채송화꽃, 코스모스꽃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들은 참 금방 질리는 습성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며칠 지나가면 또 금방 실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꽃도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만 보면 질릴까 봐 이 꽃도 만들고 저 꽃도 만들고, 그래서 수만 종의 그 꽃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다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물을 보면서 그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참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어요. 개, 돼지, 동물들이, 소가 이런 꽃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즐길 수 있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노래를 하고 자연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문학을 하고 시를 쓰고 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색채, 다양한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한번 식물이 자라는 것들 봐도요, 저절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하찮은 식물 하나도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식물 하나가 자랄 수 있으려면요, 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다도 물어봐라. 또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한번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이것들이 네게 설명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우리는 짐승에게 물어봐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모든 짐승을 그 육축을 그 모든 종류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뿔소는 코뿔소 새끼를 낳죠. 호랑이는 자기를 닮은 호랑이를 낳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기 모양대로 그런 각양 종류대로 자기 새끼들을 낳냐는 거죠. 이것은 그 유전의 법칙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수만 종의 많은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종류대로 그 자손이 번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원숭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만든 것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 저새는요, 이 물속에 있는 고기를 찾아내고 먹이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 말 그대로 주걱처럼 생겼어요. 저새죠. 먹기에 딱 좋게. 그리고 이 독수리는 이 부리가 갈고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뼈 속에 있는 그 고기를 파먹고 하기에 딱 좋게끔 갈고리처럼 생겼고요. 이 딱따구리는 그 든든한 그 나무 그 껍질을 다 쪼개내고 나무를 파가지고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정처럼 생겼습니다. 각자 그 용도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딱따구리가 그 엄청난 속도로 이 나무를 쪼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쪼면 내진탕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딱따구리가 내진탕도 안 걸리고 그 나무를 쪼고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느냐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머리에는 뇌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고무 완충 장치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무를 쫓다 보면 이 눈이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쫓는 순간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딱따구리가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딱따구리에게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진화가 됐다면 이 딱따구리는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 멸종되고 말았을 거예요. 왜? 내진탕으로 다 죽으니까. 그렇죠? 자, 사람들은 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또 로봇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참 막 신기해하죠. 야, 사람 대단하다. 과학이 발달이 됐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지혜가 뛰어나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계를 만들 수 있어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못 만들어요. 파리 하나 못 만듭니다. 풀 한 폭이 못 만들어요. 누가 더 섬세한가요? 이 로봇을 만든 사람인가요? 이 생명체인 이 개를 만든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솜씨가 더 뛰어나죠. 자, 과학은 이 사실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죠? 사실이 아니면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되려면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과학이 발전될수록 성경 기록이 점점 더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은 여기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밖에 걸려져 있는 이 빨래,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이 연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주변의 정황을 보면서 아,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변가에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이 발자국을 통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이 집이 저절로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집이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이 집이 생기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가 또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대로 또 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을 못 봤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딱 5분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냐? 바로 사람으로 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마음 그랬는데요. 어머니는 자식을 잉태하고 이 아이가 나올 때 정도가 되면 아이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유아용품을 준비를 하죠. 아이가 쓸 기저귀, 우유,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장난감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야 될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유산이 된다든가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이제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그 아이의 방, 그 아이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용품들이 있습니다. 장난감도 있고 기저귀도 있고 우유병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방을 열어보고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이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그 동식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하지간에 유인이 최귀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런 의미죠. 자,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 우리는 그 다양한 종류의 생선들을 먹습니다.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릴까봐 고등어, 참치, 장어, 오징어, 새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물고기를 먹습니다. 회만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또 가재도 먹어야 되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먹습니다. 요리를 다양하게 해서 먹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밭에는 얼마나 다양한 채소들이 있습니까? 무, 배추, 고추, 마늘, 상치, 고구마, 감자, 여름에 먹는 과일도, 여름에 먹는 과일은 이 수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을에 먹는 그런 과일이나 겨울에 저장해 두고 먹는 거는 이 견과류,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에게 식물로 좋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습니까? 과일 맛도 참 다양해요. 신맛, 단맛, 그리고 얼마나 달콤한 맛,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딸기. 외국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이 또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있어요. 망고, 두리안. 이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것이 두리안입니다. 그 악마의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양한 그 먹을거리도 있죠. 그리고 이 지구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다 끄집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사람에게 주었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육체, 그 육체를 흙으로 만든 겁니다.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생기, 이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영, 하나님을 닮은 영. 그 영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사람은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구성 원소로 증명하고 있다. 여기 보면 사람이 흙으로 창조됐다는 성서의 증언을 과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흙의 유래를 역추적하면 결국 창조의 시발까지 다가서게 된다. 성서 천문에 등장하는 우주 창조의 총론, 즉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까지 흙의 유래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8세기 말엽에 그 사람의 그 육체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155파운드 무게의 사람을 광물질로 따지면 약 1.98달러, 약 2달러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육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광물질로 따진다면 2달러 정도 된다. 인플레이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약 4.98달러에 불과하다. 몸값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몸값은.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엄청나죠. 그러면 육체에 그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 영혼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예, 영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 있는 성분을 보니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의 인체도 흙 속에 있는 그런 원소하고 똑같다라고 밝혀낸 것입니다. 아이가 이 흙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흙장난이죠, 흙장난. 그런데 이 도예공, 도자기를 만드는 이 사람의 손에 이 흙이 가면 아주 멋있는 비싼 도자기가 됩니다. 근데 과학자에게 이 흙이 가면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흙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흙과 몸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흙과 육체는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항토집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건강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온몸 쑤실 땐
어디 속에서? 향토 속에서 뒹구르라. 그래서 흙집이 사람 몸에 좋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기가 막히고 아주 그냥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조직했다. 내 장부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모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참 신기하죠. 아이가 태어나는 거 신기하죠. 임신 6주가 된 태아의 손입니다. 손이 나오죠. 임신 12주가 된 태아의 손인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그랬는데 이 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골조부터 만들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우리의 생명체는 살부터 만들고 그 사이에 뼈가 생기는 겁니다. 임신 4개월 된 태아의 다리, 핏줄도 생기죠. 하나님의 설계도 DNA 유전 정보인데요. 최근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모든 생명체에는 DNA 유전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진화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 DNA를 발견한 이후에 진화론은 완전히 다 이제는 무시되는 겁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입니다. 46개로 되어 있고 침팬지의 염색체는 24쌍, 48개입니다. 사람들은 좀 하등 동물일수록 염색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도 침팬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DNA를 보면 이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이 염기가 3억 개나 됩니다. 유전자가 2,300개, 23,000개. 염기 서열이 1,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이 염색체를, DNA를 쭉 피면요, 늘어뜨리면 지구를 몇 바퀴 감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긴 겁니다. 이게 세포입니다. 그 세포도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 안에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 이게 마치 보일러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속에는 이런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DNA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을 서로 맞춰져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 내린 대로 그대로 복자를 해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유전 정보를 DNA가 담고 있는데 그것을 RNA가 복제를 하고 그것이 또 다시 똑같은 물질, 단백질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의 세포는요 계속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 몸에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단백질로 되어 있죠. 이 단백질은 그 질소, 이제 아미노산과 질소가 결합되어야만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꼭 L형 아미노산이 100개 정도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질소가 없으면 또 안 돼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최소의 그 단백질이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우연히 생길 확률이 10의 75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라고 그래요. 제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단백질 하나 만드는 것도 이런 엄청난 확률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그 단백질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그 생명체가 마이코플라즘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있는데요. 이게 387개의 단백질이 모아진 겁니다. 이 마이코플라즘이 만들어지려면 확률적으로 10의 14,136승분의 1이에요. 확률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분의 1이에요. 그 10의 7승분의 1입니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 18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을 확률도 참 힘들죠. 근데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은 10의 7승분의 1이고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될 것도 참 어렵잖아요. 하물며 이러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진화론을 믿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걸 그렇게 믿습니까?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데, 사람은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유전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그랬죠. 뭐 다운 증후군,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그것이 많은 그 염색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이 염기 서열이 삐딱하거나 잘못 연결되면 유전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23쌍 중에서 이 성염색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성염색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남자는 XY 염색체고 여자는 XX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결정짓는 것은 남자예요. 남자가 X를 주면 XX 여자가 되고요. Y를 주면 XY 남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Y를 주면은 XY 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X를 주면 딸이 나오겠죠.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여자들이 소방 맞았습니다. 딸만 나면. 너는 뱃속에 딸만 들었냐? 그렇게 애꿎은 그 며느리만 구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방 맞고. 근데 이 성별을 주관하는 것은요, 결정짓는 것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한 남자, 한 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로봇을 만들어 놓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뛰어납니까? 참 귀엽죠. 이 생명은 참 귀한 겁니다. 부모가 사람을, 자기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서로 닮았어요 그러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육체적으로 그 모양이 닮습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바로 그 영이 닮은 거예요. 사람을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그리고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죠. 육체는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몸에 욕구가 있어요.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혼은 사랑, 지식, 사상, 지정의 이것을 추구하죠. 사람은 먹고 짐승처럼 먹고 그 성욕 이런 것만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육체만 가지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육체적인 것이 채워지면 문학도 하고 시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은연중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하죠. 기껏해야 우리는 70 내지 80년 살아갑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육체의 욕구가 아니고 바로 영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런 욕구에는 채워줘야 됩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이 식욕이 땡기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모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영혼의 욕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이 그것이 채워져야만 사람은 그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탐구는 계속됐다. 마음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그 장소를 특별히 지정할 수가 없다. 마음이 있기는 한데 때로는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양심도 있기는 한데 그 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팔다리가 다 끊어져도 그 사람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야 사람은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증이 나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어야 만족하죠.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볼 것이 있기 때문에, 코가 있는 것은 냄새 맡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 것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입이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도가 무엇이길래 그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 만큼 만족하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얻으면 사람은 그때 행복한 겁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아침에 잠깐 풀잎에 맺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슬방울처럼 순식간에 그림자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는 애는 천천히 뜨고 지는 애는 빨리 진다고 하죠. 젊을 때는 참 시간이 좀 빠르게 천천히 갑니다. 근데 40대가 지나가면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40대는 40km, 5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달려갑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수와 같이 지나가는 세월, 초로와 같이, 정광석화와 같이 순식간에 인생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찾으러 오셨냐고요? 무엇을 얻으러 오셨습니까? 이번에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모두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에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 넓은 바다에 하필이면 사람이 친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고, 이 넓은 하늘에 사람들이 올무를 걸어놨는데 거기에 새가 걸리는 겁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걸린다. 사람들은 내가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문 밖이 황천길이라고 해요.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교통사고 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오토바이 2대가 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갔습니다. 이 짧은 거리, 짧은 시간, 이 순간에도 자기가 사고 나서 죽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재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가다가 앞에서 오는 레미콘차에 앞에가 틀렸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고 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온 데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을 이별하셨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밤이 있는데 밤 알이 다 떨어지면 밤 껍데기가 남습니다. 사람들이 밤을 주스러 이제 산에 가면 껍데기 주스러 갑니까? 밤알 주스러 갑니까? 밤알 주스러 가죠. 이 밤알이 빠져나가면 이 껍데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귀한 것은 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껍데기는 껍데기예요.
사람들은 이 껍데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거 보고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합니다. 영혼의 존재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을 기록한 것이 사후의 세계, 이 책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세상 이후의 세상,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그래서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이제 쓴 것이고요. 이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후의 세계, 죽음 다음에 사후 세계가 과연 있는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사후의 세계. 이런 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나의 이 가죽이 뭡니까? 육체. 한번 자기 얼굴 잡아보세요. 이 가죽, 육체. 이것이 썩은 후에, 썩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내가가 또 있습니다. 이 내가, 이 썩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내가. 나의 육체가 있고 나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육체는 죽으면 한 점의 흙으로 가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부인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었든 자신의 신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이 됐는데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영혼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사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육체도 귀하지만 나의 영혼도 귀한 것이에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귀합니까? 육체가 귀합니까? 삶 자체가 귀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